있습니다. 어제 우리 군산 의료원에서 우리 선교국 주최로 귀한 의미 있는 환우들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처음에는 환우분들이 조금 오셨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갈수록 로비에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달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반도 안에 사실 엄청난 일들이 4월 달에 벌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의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생겼고, 꽉 어두름에서 꽉 얹혀 있었던 것이 이제 서서히 좀 풀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마음의 기도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금강산도 좀 가서 기도회를 거기서 좀 하고, 평양의 옥류관에 가서 우리도 냉면도 좀 먹고, 우리 교육버스 타고 성도들이 북한 지역을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도 가지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만 해도 사실 기분이 업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남북한의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마치 이런 운명 속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야 할 그런 대상으로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는 어떤 집단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를 당했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뭔가 축복을 하고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것조차도 뭔가 모르게 자꾸 캐션 마크를 붙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발언과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반도 안에 전쟁의 위협은 끝이 나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목적을 갖다가 붙인다 하더라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일어났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내일부터 5월 한 달은 우리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역사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그 일들 속에 누가 처음 있는 그 일을 계획하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고 있는, 여러분, 미국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생각한 사람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0.1%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여론기관이요, 미국의 여론기관은 정확하는 것을 신용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그 여론기관에서 어느 여론기관도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 그렇게 여론의 결과를 내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요, 저 양반이 우리 민족에게 뭔가 물꼬를 트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더 트럼프가 한반도를 위해서 좋은 멋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꼭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한 달 동안은 내가 이 민족을 짊어지고 있다, 내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마음을 다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남한 쪽도 아니고 북한 쪽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한 쪽에 살고 있으니까 북한 쪽은 무조건 정죄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한 쪽도 아니고 북한 쪽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쪽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잘못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잘못됐다, 그참 바르게 가야지, 그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교회고, 북한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 논리에 우리가 쫙 이렇게 편성을 해서 좌파 우파, 아니 태어날 때 무슨 좌파 우파 도장 찍어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어긋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에 대해서는 교회는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정당에 속해진 정당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당 좋아하니까 그 정당만 좋아하고 저쪽 정당에 대해서는 그냥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저기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대하고 그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이 세상을 잘 끌고 가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우리 남북한 교류 문제는 이념 문제를 떠나서 성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서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보세요. 원수라 하더라도 손을 잡는 게 성서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교회와 성도들은 그쪽으로 다 역사를 볼 때에도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안경을 쓰고 역사를 보아야지 내 관점과 어떤 내 사상과 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징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잠언에 보면은 여기 마이선, 내 아들아, 이게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호칭이라기보다는 내 아들아, 이것은 영적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광교회 교인들은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요. 다 형님이고 다 동생이고 다 누님이고 다 아들이고 딸이고. 자, 형님, 아이고 새벽에 나오셨네요. 시작. 그 각도에서 여기에 마이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피부치처럼 막 가슴 속에 있는, 심장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담아서 주시고 있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마이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 징계냐면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 그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주는 징계, 여러분 그 징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마귀의 징계는 지나갈지어다, 마귀의 징계는 사라질지어다, 마귀의 징계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마귀의 징계를 받거나 내가 죄를 범해서 마귀의 징계 속에 들어가거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라 그 말이에요.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discipline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이 언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이 폭이 커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언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영어만 가지고 안 돼요. 라틴 말도 하셔야 되고, 독일어도 하셔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하셔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래야 그 말씀의 깊이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 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폭이 우주를 감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폭은 그렇게 커요. 다만 우리가 다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도 영어로 이제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훈련.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disciple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잖아요. 불렀다는 이야기. 그 제자가 됐다. 그 이야기는요. 제자가 됐다. 그 말은 훈련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와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를 훈련시킬까?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자리에 쓰시려고. 그래서 불렀고, 그래서 징계를 하고,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에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왜 그래요?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쓰시는 방법이 훈련이고 그것이 바로 징계라고 말이에요. 여기서도 내 아들아, 그 하나님의 징계, 다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군더더기를 다 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의식과 생각 40년이 아니죠. 430년을 살았잖아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430년 살았잖아요. 그죠? 그 완전히 머리와 생각과 가치관이 애굽화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그냥 가나안 땅에 몸만 갖다가 놓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애굽의 애굽화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그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내는 작업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그 입장으로서는 참 고생이잖아요.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이 과정 통과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아. 몸만 와 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씩 의식화를 바꿔야 되고, 언어도 바꿔야 되고, 삶의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느냐고. 하루 이틀. 어제 전주에서 오신 분이 2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남자분이 이제 쭉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시다가 그 이야기 하세요. 자기가 한 7년 정도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쉬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학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랬더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담배를 참 그렇게 꼴처럼 피우셨대요. 배우셔서 이분이 좀 어쨌든 열심히 있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권사님들을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모셔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운전을 하시면서.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러셨나 봐. 에이, 아직도 그렇게 담배 피워? 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셨대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이야기 하시려면 조용히 이야기 하시든지 피울 수 있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닫혀가지고 방황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비워. 그거 가지고 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뭐 그래야 그 뭐 작은 일을 가지고 또 눈이 땡그라지더라고. 야, 세상에 별 목사 다 만나네. 그런 표정이야. 비워. 괜찮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금연 학교도 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안 되지. 그 쉽게 드는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하지. 안 되지. 정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괜찮아. 그 교회 와서만 피우지 마.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피우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내 몸의 묵은 때를 하루 이틀에 벗겨집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잖아요. 우리도 같이 기다려 주세요. 거기서 막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나름대로 의식도 달라지고 언어도 교회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사람하고 금방 도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시고 있는 분들을 잘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제대로 훈련 딱 마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계시구나. 기다려. 정신 차려!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괜히 이 가지고 나부랑 해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지 말고. 오케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내 아들아, 다른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 징계, 훈련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 이미 내 밭으로 온 사람은 그래, 네 식대로 살아. 관심도 안 가져.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특별히 이렇게 포인트를 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자식 데려다 놓고 후들겨 패면서 야 이놈아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품으로 끌어안고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마음에 있으니까 데려다 놓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나 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하는 것이지, 길거리 있는 사람 모아놓고 이런저런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훈련의 출발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힘들 때도 있고, 사랑하니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매를 들기도 해요. 왜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매를 들면서 이놈의 자식 죽여버릴 거야, 그런 목적으로 매를 들은 부모 있으면 양말 벗고 일어나 봐. 한 분도 안 계시네. 그 매를 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살리려고.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도 이 자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 살리려고. 지난주에 이제 둘째 처형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남편이 갑자기 5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얘가 줄줄이 셋이 고만고만한 애기 셋. 그 중에 중간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그때 가장 사춘기에 접어들 때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들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춘기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그냥 귓방매기로 후들게 패버렸어. 그냥 누가? 차상영이가. 그냥 이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 말이야 아버지 세상 떠나고 엄마 지금 살라고 무진내를 쓰는데 네 지금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그냥 제가 상당히 눈이 좀 부리부리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세게 후들게 패버렸는지 윤호성이 꼬꾸라지더라고요. 너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때렸어요. 때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너 그거 기억하니? 그게 뭐요? 그랬어. 내가 너 귓방망이 후들게 팬 거 그랬더니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더라고. 아직도 너 나 미워하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그때 때려주셔서, 그때 때려주셔서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에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다루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면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시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맞아야 돼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맞을 짓을 했는데 혼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고아처럼 다루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무슨 온실처럼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야성이, 믿음의 영성이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그래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영적 근육을 우리에게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예요.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나니라. 그래요. 징계는 누구나 다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어요. 그러나 그 징계가, 그 훈련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 징계가, 그 훈련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르게 교훈받고 단련받지 못한 어린이는 내일의 죄수가 된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미국의 속담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격 형성에 미치는 원인을 조사했어요. 과연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성격 형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92%가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 거의 100%입니다. 100%. 불량 청소년의 90% 이상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야단치지 않았어요. 마약에 손을 댔는데 분명히 이 마약 때문에 내 자식이 망하고 죽을 줄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옹야옹야 품어주었어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올 때 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결국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90% 이상이 바로 잘못되었을 때 야단 맞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마치 옹야옹야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징계가 나에게 떨어졌을 때에는 회개할 것을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 338장. 338장. 우리 내일이 특별히 5월 1일 월삭이고 5월달은 우리 민족의 큰 운명을 가르는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이 되어져 있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북미 회담이 빨라질 것 같아요.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흥분을 했어. 얼마나 흥분했는지. 왜요? 지금 필요한 거 세례 요한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쫙 길을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꼭 세례 요한의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자기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폼 잡고 사인만 하면 되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하고 싶은 것 같아. 바라기는 나는 판문점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어요. 왜? 지난번 다 도로 포장도 하고 다 거기 인테리어도 다 그렇게 와서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 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월 한 달, 월삭을 통해서 월 한 달 간절히 기도하는 달로 삼기 위해서 함께 오셔서 월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